안녕하세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9절에서 20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가 기도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기도의 내용 첫 부분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 사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될 위험에 처했던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주 강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영적 지혜라고 영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영지주의를 겨냥한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지주의의 산물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혜와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 말씀을 떠난 신비적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합당히란 단어는 알맞게라는 뜻으로 잘 맞는 옷처럼 적절하고 어떤 가치의 품격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시아 지방의 비문에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 4가지를 12절까지 4개의 현재 분사로 보여줍니다. 첫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있는 영광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하십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져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능력을 신앙 여정 내내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견딘다는 단어는 환경적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이란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빛 가운데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분배받을 거룩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3, 14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골로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들어오기 이전에 머물러 있던 영역입니다. 옮기셨다는 단어는 이민이나 이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영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듯 골로새 성도들이 이교 생활 때와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옮기셨다는 것을 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결정적인 사건, 구속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노예나 채무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대신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사함이란 단어는 석방이라는 뜻으로 죄를 말소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죄사함은 구속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옮기셨다는 부정과거 시제로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졌지만 죄사함을 받는 시제는 현재 시제로 회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 각자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15절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5절에서 20절은 초대교회의 기독론적인 찬송가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신학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에 있어 최고봉으로 불리워지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신 분 할 때 먼저라는 헬라어 단어는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이며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조물 4가지, 보좌들, 주권들, 권력들, 권세들은 모두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각 존재의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불리워졌습니다. 보좌들은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거하는 천사들입니다. 주권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권력들은 인간 개인의 생각에 관여하여 인간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들입니다. 권세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막강한 권세를 지닌 존재들, 즉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천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4가지 이름을 굳이 나열하여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여겨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는 것은 피조물들의 근본 창조 목적을 말해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창조물에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인 사람으로 비유할 때 성도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에 어떤 영적 세력도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19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충만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충만이란 채워진 것, 풍부라는 뜻으로 마치 물이 잔에 흘러 넘치듯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으며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욕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며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 수없이 흘려졌던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완전한 화해라는 합성어입니다. 화해보다 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죄 범하기 이전에 가졌던 평화의 관계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는 이 간구의 내용으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하늘에 쌓는 소망보다는 현세의 소망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세속화와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든든히 서가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존재하고 또한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도 자연의 이치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감사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